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니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은 그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환상 중에 나타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첫 번째 떠오르고 동시에 그것은 매우 함축적이죠. 그러니 내가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네가 그러므로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뒤로 거꾸로 가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이 생각할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한 인생 살고도 용서를 받는단 말인가? 예수님 믿는가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평생 듣고도 의문이 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용서가 크다는 사실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다 알았어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한 사실을 알거든요. 그거를 더욱더 알아가거든요. 나로서는 용서받을 자가 못 된다 하는 걸 스스로 다 알아가거든요. 그러니 이 용서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용서받았는데 그 은혜 앞에 다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각성될 때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생각이 다시 또 오는 거죠. 그럼 그렇고 말고 이래도요 그럼 그렇고 말고 이렇게까지도 그럼 그렇고 말고를 계속 배워갑니다. 평생 한평생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워가는 학습이 중단되는 순간 위기예요.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자각되지 않는 순간 영적인 침체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맹숭맹숭하다. 끝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감사가 계속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까지도, 오늘 사는 나 같은 자까지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네 편이다. 그것이죠. 너는 내가 네 방패야. 나는 네 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영육간에 네가 한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점도 안 되는 한 시간,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이 도대체 뭐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내가, 네 영혼을 내가, 그리고 네가 나와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복락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인지, 내가 너를 꼭 버리지 않아. 너 방패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죄가 사함받고 그의 그리스도의 의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붙들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이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신 것이죠. 사탄, 마귀와 제 아무리 너의 영혼을 빼앗으려 하려 할지라도, 너희가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슬픔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또 실족했더라도, 계속 실족하고 있더라도, 네가 주 앞에 돌아오는 날에 반드시 너를 불러낼 것이며,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앞으로도요, 계속 실수해요. 또 잘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셔요. 붙드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상급은 뭐냐면 상이란 뜻이에요. 네가 받을 상이다. 여러분, 상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개근상 뭐 이런 거. 요즘 개근상 없어요. 없어요. 개근상도 받기 쉽지 않죠.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움이죠. 상 받는 것은요, 명예고 영광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을 근거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막 인정해 주는 것을 상 받는다, 그런 것이죠. 영광을 받는 것도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당신이 해온 일을 높여줄 때 그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을 받을 때, 그 칭찬받을 때 박수가 쫙 나면 내가 상 받는 그거를 받게 되는데, 상을 받으면 그 영광스러움이 주어지는데, 어떤 상을 받을 때 그래요? 동메달, 은메달 박수, 금메달 그러면 더 큰 박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상으로 받아. 얼마나 큰 박수가 나와야 될까? 얼마나 큰 박수가. 동메달보다 은메달 박수가 크고 은메달보다 금메달 박수가 큰데 하나님을 상으로 받아. 그를 향한 박수 소리는 얼마나 클까요? 그 모든 상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모두가 받아요. 그 받는 상의 감격과 크기와 깊이와 넓이는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큰 행복과 복락 가운데 영광스러움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네 상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비춰볼 때 필요하다 싶어 나타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이 나타나심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창세기 14장의 말씀 속에서 18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맥상 흐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신앙적 관계가 여기서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오는 자리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는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을 이긴 것이죠. 318명 종으로 가지고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동맹국 4명의 왕의 연합군을 물리쳤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너무 방심하고 거의 승리에 도취하여 돌아가는 길에 주변에 아무런 위협이 없다라는 군사적인 확신을 가지고 거의 무장해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습격을 한 것이에요. 본대를 쳤기 때문에 치고 돌아와 전리품과 사람들을 포를 다 이끌고 오는 길에 추적할 사람이 없었죠. 만약 이제 본대가 저 멀리 먼저 가 있고 뒤에 있는 후속 말미에 있는 군들 쳤다. 그럼 어떻게 다 전리품을 뺏어올 수가 있었겠어요. 본대 친 거죠. 본대를 쳤는데 본대가 쳐지니까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리품 나누고 원주민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빌어받을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축복을 자기가 받을 자가 아니고 축복을 나눠줄 만한 능력의 자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제사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를 줘 그를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르기를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되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그 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인해야 된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다. 이미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왜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는데 네가 이미 그 복을 받고 있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온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신앙 관계가 성립되어졌죠.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미 너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진데 네가 그 복을 멜기세덱 제사장의 복빔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이고 네가 지금 이긴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복 내리심에 대한 하나의 확증의 증거가 되어진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기록되지 않고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여기만 딱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하여 복 빌어준 제사장을 통하여 자신이 약속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죠. 내게 있는 제사장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 복의 성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계시의 눈을 조금씩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낸 반응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나타낸 반응, 그건 뭐냐면 자신이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내어드리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 누린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요 내가 얻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제물인 거죠.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내어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아오는 신앙의 성질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방식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인 큰 민족과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의미로 이게 확장돼 가고 실현돼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오면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된 적용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주 앞에 나가는 길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다시 전투의 승리는 뒤로 가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먼 약속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4장에서 본 내용 중에는 결국 이제 신앙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제 15장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데, 그 중에 신앙의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결국 14장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하고 주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중요한 원리임을 하나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까요? 예배로 나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첫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나와야지. 내가 예배할 때 예배해 드리러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해 드리는 것, 그 예배 드림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는 것,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으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가 복을 내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은혜로 받는 자에게 또 복을 내리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내려지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영광 받는 일은 우리 안에 철저한,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또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말한 대로 전능하신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는 마음의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집중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시려면 전체 예배를 위한 준비를 좀 일찍 서두셔야 돼요. 급하게 나오시면 마음의 준비는 없이 쫓겨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갖고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나오실 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하늘에 내리시는 하나의 음성을 내가 들으라.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가 들으라.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일 것이다 라고 겸손히 받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또 드릴고 하나님께 드릴 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드린 것은 마음의 준비요,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내가 무엇을 드릴고, 그때 그렇게 드리는 게 여러분이 주일에 드리는 헌상이에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매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이 헌금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듣고 은혜로 받고자 하는 그 표현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예배를 나올 때 주일의 예배에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기쁘게 그걸 올려드리죠. 당연한 것이에요, 사실 이게. 예배로 나오면서 예배하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받고, 이건 전부 다 받은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지죠. 신약교회에서는 헌상을 올리는 것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 그건 아주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 예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의 흐름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환상 중에서 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가 받을 복,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편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이다. 그래 아브라함아,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장래를 염두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요, 내가 너의 상이 대신 네가 받을 영광의 크기가 어떤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말씀 앞에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상이 뭔지 바로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상이시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바로 알아듣죠. 왜냐하면 자신의 시작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어요. 아, 하나님 나의 상이시지, 나의 방패시지, 내게 주신 약속의 복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이 무엇인지를 세상도 알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가게 되면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고 했었어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니 네 자손 세리라 하셨으니 이 상급이 뭔지, 하나님이 상인데 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 준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인지 아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이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라. 견고하게 믿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이미 아브라함은 전투를 이겼고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복빔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헌상을 올려드렸어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미 신앙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튼튼한 신앙의 확신을 얻었는 그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 환상 중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있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점, 의구심 혹은 의문점이 뭉게 일어나면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쯤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16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라는 자기 아내고 하갈이 첩이죠. 하갈을 첩으로 통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은 75세에 부름받아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을 그 10년 상황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도 내려갔다 오지요. 이 전투도 겪죠. 살아온 삶의 내용을 볼 때 적어도 가나안 땅에 올 때 75세부터 5년은 넘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더 가서 85세쯤까지는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까지 가까이 가요. 85세 때면 16장 86세에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아들을 놓는 내용은 또 다른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나이가 10세 차이 나니까 적어도 15장에서 하나님 나타났을 때 나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80이면 사라는 70이요, 85세쯤이면 75세쯤 되는 나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뭉게 피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병을 받아 내가 복을 누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은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통하여 확고해졌는데 과연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야.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늙어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될 나이가 되었으니까. 내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상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멜기세덱 제사장의 제사 복빈까지 받은 아브라함은 확고해졌지만 도대체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입니까? 라는 방식에 대한 의문은 끝까지 남아있어서 결국 15장 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용기 내어 말하고 있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말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안도하고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이미 복빈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가로 열고 닫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이에요. 방식의 문제를 묻는 거죠. 어떻게 이거 실현되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줘요. 불신보다는 신앙을 보여줘요. 그런데 약한 신앙이요, 그 신앙에 어리석음이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방법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방법을 못 찾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은 반대로 뒤져보면 의심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내 몸에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신 약속이 그런 뜻일 수는 없고요. 약속을 엘리에스를 통해서 한다면 모를까라는 말이 되어지니까 본래 내 몸에서 날짜라는 약속으로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되어져요.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방법을 제시하여 하나의 약속은 살리고 방식은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택한 거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제 몸에서 날짜라는 말씀이었나요? 물어보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판단이 들어간 것이죠. 이 부분이 실수예요. 아브라함이 물었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사온데 저의 많은 후손이 된다는 말씀은 보통은 혈육의 자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신중성과 조심성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머리를 돌린 거예요. 뭐가, 이 일은 안 될 터이니, 그러니 엘리에스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신실함은 붙들었다 하나 방법론과 방식은 내가 선택했으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해주셔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 앞길을 인도하신 줄 압니다. 그래, 그 길은 제가 좌로보나 우로보나 이 길이오니 이 길을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 길이겠죠 라고 내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됐다 할 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그 길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묻는 믿음의 질문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주셨어요?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되리라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제단에 하나님 살리게 한 거죠. 제단에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괘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많이 참아주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부실함과 기도의 무지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 가는 마음의 생각들, 그 경솔함과 그 심중치 못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셔요. 아브라함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날짜야 되느니라. 아니, 사실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대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 제가 이미 그걸 생각해서 엘리에서가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시 말씀하셔요? 라고 아니죠 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불신앙이에요. 여기서 갈림길이 쫙 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 계산해 봤거든요. 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또 그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제 나이가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여 신앙길을 가지 못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결정은 뭐로 하는 거죠? 사람의 소견과 판단대로 결정하는 것이 되고 말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몸을 살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로 열고 닫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축해 놓으셨어요? 어떤 말씀이 함축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염려하는 거 안다. 네 계산은 그게 안 되지. 네가 80인 건 내가 안다. 85인 거 알아. 사라가 70, 75인 거 알아. 이미 사르테가 죽었지. 내가 너보다 잘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모르겠냐. 다 안다. 그 네가 염려하고 의심 품는 것도 안다. 그래 아브라함아, 믿어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주시고요. 아예 표징까지 보이셨어요. 너 하늘에 별이 많지. 이렇게 될 거라니까. 표징까지 주셨어요. 징표. 그거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실까? 내가 하나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의 별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지키실 거야. 약속의 증표가 자연계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약속의 증표를 확정하셨어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의 증표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내 인생 너무 슬퍼. 공고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실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 증표를 보이셨어요. 십자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네 인생 내가 방패와 너의 상급이 된다. 여러분 각각 우리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손에 딱 쥐시고 보이시고 계셔요. 주일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여러분을 향한 증표는 확실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슬퍼도요, 괴로워도요, 공고해도요 믿고 하나님 찬송하세요. 믿고 하나님 찬송하세요. 믿고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나가셔요. 우리 입에 붙을 것은 찬송 외에는 없어요. 말이 안 되고 속이 열불이 나고 공의 감정이 막 치솟아 분노가 쏟아올 때도 그냥 하나님 찬송하셔요.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싶을 때도 찬송하셔요.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일을 어떻게 이루시나를 지켜보시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시고 소원을 주 앞에 조용히 아뢰보셔요. 그리고 또 찬송하셔요. 이것은 내가 생각한 소견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지혜가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 아뢰는 말씀일 뿐 주께서 더 지혜가 많으시온 즉 하나님 선을 이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뢰세요. 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지자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결국 아브라함은 선택이 놓아진 거죠. 하나님 똑같은 말을 다시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도 모르시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지킬 수가 없어. 헛되다 라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면 나로 하는 사람의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시니 나는 믿겠다. 아마 옆에서 사라가 같이 믿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라가 처음에 여보 그건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또 믿어? 라고 할까요? 아마 아브라함에 있는 종들이 아유 우리 주인은 또 그걸 믿네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사람들은 다 조롱할 거예요. 다 조롱하고 기롱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셔요. 세상은 기롱하고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신다니까요.
세상은 야 그거 어떻게 믿냐? 내가 죽다 살아남았냐? 그럴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자는 하늘 낙원에 이른다니까요. 죄사함 받습니다. 야,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의롭다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정죄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지 우리 의를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될 때만 비로소 살 길이 주어지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 믿음의 길로 따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더 하나님을 믿고 나갔으니 내가 그것을 이루어질 방법이 내가 늙어서 안 될 것이라 하여 말씀하시나 그것을 다시 믿으라 하시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또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끄시고 그 이끄시는 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갑니까? 기다려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다리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내 말을 그냥 믿어라. 그리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15장 7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불렀을 때부터 하란이 아니요 우르에 있을 때부터 불렀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끌어 왔을 때 데라에게 준 계시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계시 안 주셨어요. 데라는 어떤 이유에선가 가나안 땅 가야겠다고 간 거예요. 그 상식적 판단이요, 일반적 생활의 이유를 가지고 데라는 갔다고. 데라는 계시 믿은 자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데라의 인생을 쓰시는 거죠. 거기 아브라함이 자식으로 붙어 있어요. 아버지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데라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사실은 내가 너를 가나안 땅 가게 하고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데라가 가다가 하란에 딱 멈춰요. 중간에.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나안 땅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네가 나를 찾지 않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다 알고 불러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붙들고 계셨어요. 예수 믿어서 지금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확실해요. 내가 예수 모를 때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붙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확실해져요. 여러분, 이걸 신약적 언어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불러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가 나를 찾지 않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미 불러서 지금까지 오게 한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영원전부터 너를 택정하였으며 네 인생 속에 너를 불러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우리 신약의 언어로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에 부름 받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이 귀합니까? 그냥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나오죠. 비교 한번 해보셔요. 타락 사건 속에서는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시험이 하와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치를 따져 생각해보라고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의심을 불러넣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셔서 말씀하시니 좋은 분이 아니다 라고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결론은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 그 결론 딱 내려집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합리화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탐심에 의하여 죄를 범할 때 양심이 경계의 소리를 바랍니다. 삐삐삐삐삐삐. 자동차가 후진하다가 부딪힐까 뚜뚜뚜뚜 소리 내듯이 양심 소리가 삐삐삐 뚜뚜뚜뚜 옆 벽이 있어 조심해라, 옆차 있다 삐삐삐 뚜뚜뚜 소리를 냅니다. 뚜뚜 소리를 다 합리화하죠.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아까 봤어. 무슨 소리야, 여긴 벽이 없는 등등등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합리화 작용을 통해서 양심을 누르고 죄를 범합니다. 격한 충동에 의해서 할 때는 아예 합리화 작용도 없이 될지 모르지만 저질러 놓고 합리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핑계하고 변명해야 되니까. 핑계와 변명은 합리화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순종과 정반대 위치에 있어요.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옳으니 그대로 행합니다 라는 것과, 이러이러만 하니 이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죄는 자기 합리화에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불합리를 이유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이 넘는데 언제 어떻게 그걸 이루시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는 것은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노뱀 알죠? 노뱀. 결국 아브라함이 모세가 광야에 가서, 시내산 가서 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맞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하시고 살자들을 살게 하신 길을 열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구원과 노뱀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됐는데 독이 퍼져요.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관련성이 있습니까? 인과관계, 아무런 연관관계 없어요. 자연적 인과관계가 없고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딱 하나만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보면 살 거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는 자는 살았고 안 본 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신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우리 죄값을 위한 것인가의 이 상관성은 어디에도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신 모든 것이 우리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우리와 주님의 상관성은 딱 하나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뭐냐? 약속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너희를 택했다 아느냐? 너희가 믿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아느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똑똑한 자 그렇게 말하죠. 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죽은 예수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대단히 똑똑한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합리화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과 24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거를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로마서 4장 1절과 3절도 똑같이 말씀 인용합니다. 논증의 근거가 그것이에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 그거를 믿으라.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느니라. 왜 자꾸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고 너희가 율법의 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율법의 의는 너희가 의를 줄 수 없으면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계속 설명하는 거지. 반복적 설명해 나갑니다. 왜요? 율법의 의를 왜 우리가 의롭다 하지 못합니까? 율법은 지킬 수가 다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까? 못하잖아요. 소용없는 일이죠. 죄 안 짓고 살았다고요? 세상에 내가 욕먹을 안 하고 살았다고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스스로 자기 양심에 자기 정죄함을 그렇게 몰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의 생각이죠. 아무도 자기를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거를 인정하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겠죠.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 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소망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죠. 이치를 깨달으니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러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이렇게 이치에 합당하구나.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의 약속을 주신 분께서 이렇게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점 3가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것인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도 각각 불러주심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마음에 감사를 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며 주 앞에 교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늘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그냥 기다리며 사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임종 때가 다 돼도 안 주시면 어떡하죠? 낙원의 이름 받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결핍과 아픔과 상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그러나 그때의 기다림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놀라운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야. 그 의문을 가지고 물어온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믿으니 의롭다 하셨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의 아버지 신앙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내어놓고 하나님을 천천히 신뢰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리고 주님은 저의 방패 상급이니 제가 만족합니다. 주님 주의 선한 뜻과 때에 따라 저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수를 불쌍히 주시고 이어주실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요 상급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겠고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방법을 통하여 때를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가운데 살 것인 줄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확인해 주신 말씀하신 주님,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사는 동안 삶은 공고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잡혀 나아갑니다. 이 세상 괴롭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 사랑할 때 더욱더 사랑할 이유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 사랑과 우리가 고맙고 나갑니다. 아버지 안엔 밝고 빛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인생 속에 주를 찬양하고 믿음과 살아가는 참된 사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로나 슬프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 앞에 싸우니 아브라함의 답답함을 알겠사오니 이 세상 속에 주 앞에 약속하신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주여 은혜해 주시고 나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스스로 작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나갈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대로 반복해 말씀해 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의 의롭다함이 되어지는 귀한 신앙의 본질과 모습과 성격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는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시온데 내가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어떤 것인가를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이 질문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에 주님께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 그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며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 믿으라 하실 때 우리가 과연 아멘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괴로운 세상 사는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땀 흘려 애쓰고 긴장 가운데 있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참아내며 살아온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이제 예배 후에 흩어져 각각의 삶으로 돌아가긴 시간이 되어져서 한 주를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이 힘이 되어 저들의 심령 속에 또 삶의 고백 속에 영육간의 필요를 따라 강력하게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나 영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자나 삶의 곤고함과 생업을 놓고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나 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